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자라면서 제 안에는 여러 명 믿음의 선진들이 자리해 왔습니다. 물론 굉장히 주관적인 리스트이겠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나 모세나 또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이 참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주일낮에 다루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오늘부터 우리가 12주 동안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인물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구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들과 겹쳐지는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대하게 되는 상황들을 대하면서 야, 이건 나하고 비슷하구나, 또는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질문할 때 우리는 더 깊이 그들 인생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내가 던지고픈 그런 질문을 그가 대신 던져주고 있구나. 우리 눈을 크게 뜨고 그 다음을 읽어 내려가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볼까? 하나님 뭐라 하시지? 뭐라 명령하시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바로 거기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대하려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이제 솔로몬 시대로 맞춰진 후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되었음을 우리 압니다. 그 위에 북왕국에는 7명 이상의 왕들이 10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주목할 것은 그 중에 단 한 명도 여호와의 눈앞에 합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죠. 자연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백성들은 왕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도록 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저 밑에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이나 단에서 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결국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을 총체적 어둠 속에 빠뜨리죠.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죠? 아합 왕 하면 북이스라엘 왕조들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운해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이 그 전에 있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행사가 너무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죄악은 아마 자기보다도 더 악한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 위에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이 그의 왕비가 된 건데요. 이 여인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연히 결혼하자마자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왕이 그러하니 어디 하나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을 느낄 만한 곳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전혀 예고 없이 혜성과도 같이 나타난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늘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준비시켜 놓은 그런 인물들,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귀대한 인물들이 있곤 하였습니다. 다 숨겨진 것 같고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당신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암흑 같은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이 엘리야 이야기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이 오늘을 사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세대에 모두들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로 버겁다고 느끼는 상황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제 삶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소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제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유니온교회에서 제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부담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선한 욕심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담을 느끼지는 마세요.
말이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그게 뭐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가당키나 한 일이야. 여러분 그런 식의 겸손함 좀 내려놓으시고요. 대신에 이 말씀을 보며 꿈을 갖겠습니다. 참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가 간절히 기도한즉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도하고 참여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제 주위에, 하나님 제가 제 가정에, 제 가문에, 우리 교회에 바로 그렇듯 가뭄을 해소하는 하늘의 비를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응답을 받아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에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 형편에 오늘날 당신의 소망이신 우리 유년교회에 마음껏 일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본문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통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다른 보통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좀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엘리야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보통 성경의 인물이 소개될 때 성경은 누구의 가문 또는 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뭐 이렇게 시작하곤 하죠. 어제 우리가 살폈던 누구죠? 아간 이야기도 사실은 아간을 소개할 때 그의 가문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바로 나타납니다. 그의 배경이나 가문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길르앗이라는 땅에서 나온 인물, 이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 주목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됩시다 이러면서 무슨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뭐 그럴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된 것은 그의 배경이나 가문이나 과거나 조건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기술이 어떻고 직분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에게는 내가 저 엘리야를 잡아야지, 내가 저를 사용해야지 라고 정하신 아버지의 뜻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저 엘리야를 주목하시고 내가 저를 향하여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내게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작정하신 그분의 뜻만이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인생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리스트 1, 2, 3 이런 것들을 배우기보다는 그날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따르게 하셨던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거기에 더 시선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대해 봅니다. 그것이 저는 이 엘리야를 우리가 대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 거기서부터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엘리야의 이 담대한 선언을 보세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비가 원래 많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그 이슬이 나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뭄에 대한 선언이죠. 게다가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던 바알신, 아세라신은 모두 농경신이었습니다. 비, 바람, 그리고 그로 인한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던 우상신들의 목줄을 꽉 잡으신 거죠. 비와 바람이 없다니까요. 풍성한 그 농작물이 없다니까요. 담대히 선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엔 비가 이슬이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선언한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맨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픽하고 웃었을 겁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쟤 뭐냐? 뭐 이런 거죠. 유명한 학자도 아니죠. 관리도 아니죠. 일개 평범한 백성인 사람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자기가 뭔데 비를 오라 마라, 자기가 뭔데 이슬이 있고 없고 라고 말해 웃기네, 그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미친 사람 취급하고 건드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쉽게 추측이 가능하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에는 서서히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농작물이 말라 죽고 가축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먹을 물이 모자라서 물 전쟁이 일어납니다. 강을 찾았겠죠. 샘을 팠겠죠. 어떻게 해서 1년은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년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그제서야 엘리야의 선포를 심각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은 물론이거니와 아합과 이세벨도 악에 받쳐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미 백성들 사이에는 글쎄 2년 전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해, 글쎄 앞으로 그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슬이 오지 않을 거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 두려움 속에 그의 말과 그의 이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은 아니죠.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깨우고 엘리야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사람.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저 유명한 까마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서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죠. 그 다음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숨었습니다. 그 다음은 까마귀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머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신비한 이야기에 바로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결국은 순종의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소망 중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소원하니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늘 그러셨지만 앞으로 더욱 선한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것을 정말 단순하게 믿고 우직하게 순종하는 복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온통 순종의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순종의 능력이죠. 오늘 엘리야는 언제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담대하게 그 앞에 가서 선포합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거기가 숨습니다. 내가 따로 지시할 때까지 거기 머물라. 그러면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거 갖다 줄 거다. 그러자 정말로 거기 가서 숨어 거기 머뭅니다. 까마귀를 기다려요. 순종이 제서보다 낫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가장 놀라운 선자로 세우시고 심지어 죽음도 맛보지 않고 불병거에 태워 저를 올리워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이죠.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한번 헤아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가 그 엘리야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야기죠. 오늘 내 형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아니,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 아침 되뇌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엘리야 이야기가 맞죠. 그렇지만 이 속에서 그 엘리야가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몇 가지가 아주 쉽게 두드러집니다.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엘리야 얘기했지만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디 가서 말하고 언제 동안 비와 우로가 없을 거고 어디가 있으면 까마귀가 뭘 어떻게 해줄 거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되는 비와 이슬, 비 내림의 문제를 붙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나타내는 분이시구나. 그것도 발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라. 이것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달음이죠. 그러므로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으로 나의 행할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정말로 세밀하게 나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말씀하시고요. 까마귀가 무엇을 물어다 줄지도 말씀하시고요. 정말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한 가지, 바로 그분의 말씀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순종의 그릇으로 올려드리는 것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정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도 오늘도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성경 말씀을 조명해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인 당신의 말씀 또는 대언하는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들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좋은 믿음의 덕력자, 선 후배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불안한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알아채는 것이죠. 잘 못 들은 채로 내 입을 조급함 중에 열어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답답하시네.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급함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함께 기억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러내어 이스라엘 앞에 서라, 그리고 담대히 내 말을 선포하라 말씀하실 때에도 순종하고, 지금은 숨어라, 시냇가에 머물면서 은둔하라, 그러면 가서 숨고 까마귀와 함께 내가 내게 지시할 것을 다음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 결론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죠.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실 저는 정작 이 까마귀가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희한한 걸 보세요. 왜 까마귀일까? 이 까마귀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별로 제 관심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믿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겨져 있는 그 엘리야를 지키시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은 아마 수천 가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짐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실 수 있으셨죠. 충분하죠. 뭐 개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아주 자그마한 개미들도 있고요, 물고기일 수도 있고요, 여타한 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엘리야를 먹여 살리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궁하면 만나를 내리시는 방법도 있고 여하간 수천 가지 방법이에요. 얼마든지 그 엘리야를 먹여 살리실 수 있어요. 당신께서 원하시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냥 아주 쉬운 예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그런 거 있죠. 이 비즈니스 어떻게 하지? 뭐 우리들 가운데 이 비자를 어떻게 하지? 교회를 어떻게 하지?
이 관계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고민이죠.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혜로워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유니온 가족들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죠. 이걸 알아채는 게 지혜일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얼른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분께 여쭙고 그분이 하시도록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멈추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열심히 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빨리 판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엘리야가 자기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물어오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엘리야도 그걸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가 순종해서 그리스 시내가에 가 있을 수는 있었어요. 그건 엘리야가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지혜롭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까마귀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 그날 그리스 시내가의 엘리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까의 문제 앞에 서 있었구나라고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떻게 순종할까라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할까가 내 일인 거죠. 그거 더 이상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문제인 거고요. 나는 어떻게 순종할까 이거든요. 어떻게 순종할까가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라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내가 어떻게 엘리야처럼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게 순종할 말씀이 있는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정말로 순종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이 참 통찰력이 있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마실 것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을 당한다는 거죠. 비단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엘리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붙들고 기도하려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 순종하여 있기만 하면 그 다음에 까마귀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나리오들을 얼마든지 써내려 가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들의 영적 귀와 입을 여십시오. 혹시 오늘 이 미국 땅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지?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지? 교회 문제 어떻게 하지? 건강 문제 어떻게 하지? 수많은 물음표들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오셨을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엘리야처럼 하고 싶습니다.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순종할 말씀을 주십시오. 순종할 테니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기도 하시고요, 또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요, 또 기도 중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나의 그 성경적인 경험과 원리들을 떠오르게 해주실 수 있기를 구하면서 나가셔도 좋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후에 또 바로 말씀을 펴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시작해도 좋고요.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는요 매일매일 공급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의 떡으로 오늘 시냇가에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의 떡과 고기로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굉장한 영적 의미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오늘의 떡으로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들은 이 설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붙드시고요. 순종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까마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까마귀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알아요. 씩 웃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 그 달라스 신학교라고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192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시작된 초기에 어느 날 학교의 비 때문에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하신 루이스 셰퍼 박사와 그 패컬리티들은 문제가 생겼다고 회의들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 셰퍼 박사와 교수님들은 그 학교가 존폐 위기에 섰을 때 깊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학장실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과연 이 재정적인 위기 때문에 학교를 처분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나아갈 것인가 진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어요. 그 셰퍼 박사 옆에 아이언 사이드라는 분이 기도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여러분 텍사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에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갚고 학생들을 계속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이게 교수님이 할 만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가축들 중에 얼마를 팔아서 학교 빚을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카우보이 모자 쓰고 부츠를 입은 한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말한 겁니다. 저는 달라스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 2개에 가축들을 가득 싣고 시장에 나가 다 팔았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다른 투자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이것을 더 보람 있는 일에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을 기부할 테니 학교를 위해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이 영문도 모르고 그 체크를 가지고 급히 학장실로 뛰어갑니다. 바로 그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모든 패컬티들이 기도가 맞춰진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학장님께 손님이 왔다고 전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카우보이와 나오셔서 학장이 카우보이와 인사하고 수표를 받아든 셰퍼 박사님 다시 학장실로 들어오면서 그 옆에 앉아서 기도하던 아이언 사이드 박사의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금방 가축들을 다 팔아서 이 수표를 갖다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이렇듯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 키우는 일을 일반화시켜서 우리 삶에 다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고비 때마다 제 주변에도 하나님이 정말 수천 가지의 방법들 가운데 택하신 까마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체험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까마귀의 공급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좀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믿기로 엘리야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현재형으로 오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저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순종함으로 제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뢰하는 순종의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오늘의 엘리야가 되어 오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비결이 그날 주셨던 말씀에 현재형으로 순종했던 그의 삶이라는 귀한 배움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들려지는 복된 귀와 마음밭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순종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하루하루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12주 동안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토요일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유니온 가족들의 이 아침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